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느덧 올해 2021년도는 4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월 17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주일, 교회 생일이죠. 참 기쁜 날, 기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물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 1월 17일 주일 낮 1시에서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 꼭 실시간으로 이제 제비뽑기에서 42주년이기 때문에 모두 42명에게 선물을 제비뽑기에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42명에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진흥교회를 4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 3분 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는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말해 주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두 5가지로 소개하는데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둘째는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6장 5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저자 누가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누가복음 6장 하반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4장,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누가복음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 모두 5가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는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무엇으로 밝혀주나요? 문둥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 16절에 나타난 한센병 걸린 환자의 상태는 온몸에 나병, 한 병에 걸린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몸이라고 하는데 온몸에 나병이 걸린 상태라는 것은요, 이 한센병 상태가 매우 중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에 갑자기 두드러기라도 한번 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온몸에 두드러기만 나도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센병 상태가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요, 냄새가 나죠, 고름이 흘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의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은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이 병에 걸리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병입니다. 얼마 전에요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분과 이게 이제 마스크 착용한 분과 착용하지 않은 분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막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는 이게 전염된다고 하니까 그걸 서로 경계하면서 혐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영상 하나만 봐도 전염병을 혐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치료되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되는 병이기에 당시에 한센병 환자의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상태의 인생입니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닌 인생.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센병 환자는 온몸이 병으로 덮여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살고 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요, 다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실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히 기록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숨을 쉬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말이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상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질서한 나라가 되겠죠.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2절에서 그런 걸 지금 오늘 에베소 2장 2절 3절이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직 육체의 욕망에 의해 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갈라디아서서는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바닷물이 썩지 않지요? 그 이유는 2에서 3%, 많게는 4%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2에서 3% 정도 되는 염분 때문입니다. 소금기. 전체 바닷물에 비해서 아주 작은 염분이지만 그 염분 때문에 바다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이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식의 말도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19 백신은 짐승의 표이고 666의 표니까 뭐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
가뜩이나 교회가 앞장서서 좀 방역에 앞장서고 협조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교회가 먼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지금 나쁜 상태가 돼버렸는데, 거의 따돌림 수준까지 돼버렸는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지금도 그렇게 내뱉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인터컵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는 이미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좀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으로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혹시나 그런 것과 연관돼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이 그래도 완전히 썩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이 버텨지고 있고, 여전히 악은 버리고 여전히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2에서 3%라고 하는 아주 소수 적은 양의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듯이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아까 5장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살아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는데 온갖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도 한센병 환자와 마찬가지로요, 병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중풍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죠.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그의 친구 혹은 동네 사람들,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0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았을까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중풍병 이 병이 치료가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놀라운 일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니까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의 질병과 고통, 어려움, 무엇이 그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 용서입니다. 내 자신의 죄 용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리면 율법적으로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격리되어야 할 이 한센병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런 병에 걸리면 막 자기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고요, 외쳐야 된대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서 동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상태는 지금 율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것도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까지 왔으니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법을 어긴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 죄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죄.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죄가 용서받아지면 병도 고쳐진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지금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에게 이런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는 율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고 커갈 때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뭐지요? 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추방되어야 하고 심하면 처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율법 위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방 안까지 들어온 이 중풍병 환자에게 첫 마디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율법 위에 계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입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율법으로 어떤 규칙,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함께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안에 갇혀 계시다면 우리들부터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버티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엄순자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율법 위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저자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펜을 들었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시는데 바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흥교회가 어느덧 2021년 42주년 기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흥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 코로나19 시대에 한 영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엄순자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나갈 때에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